네, 우리 49쪽 두 번째 할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영성훈련을 잘못 적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잠깐만 복습하면은 첫 번째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성훈련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바르게 적용되면은 생명과 사랑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율법주의가 잘못 적용되어지게 되면은 판단과 정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부할 부분은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적용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성훈련을 잘못 적용했을 때 그게 영적인 사망이 되면은 결국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면은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멘티를 주님께 얻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지면은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율법적 훈련을 통해 사망이 오고 그 결과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는 멘티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나 영혼의 친구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네. 그래서 이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흐름이라 부릅니다. 저희들은 같은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추구 또한 같은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한 움직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를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추구한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죠. 서로 힘들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역을 중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역의 성공을 추구할 것이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은 사역보다는 함께 일을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일을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친구로서 이 영성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사람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거든요. 그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 훈육이 참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훈육,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영적 이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공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성향,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모습대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향적이다 그러면은 외향적으로 막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향적인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쉬운 공과는 참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상처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적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멘티의 유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멘티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멘티가 사역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역은 틀렸어. 이러면 이제 관계는 처음부터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사역 중심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은 사역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쉬운 공과는 아닌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다시 계속 읽으며 설명하면은
자, 이번에는 영성훈련의 타락이나 변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4부 예배 시간이나 또 2부,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우신 내용이니까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체험은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 필요한데 절대로 체험이 우상이 되거나 신성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두 개로 메모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영적인 체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으로 하는 체험입니다. 첫 번째, 영으로 하는 체험. 이것도 영적인 체험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은사적 체험. 두 번째는 은사적 체험. 그리고 세 번째는 초자연적 체험. 주로 이제 초자연적 체험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판이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는 체험인지, 또 하나는요 은사적인 체험인지, 또 하나는요 초자연적 체험인지를 분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적용되면은 체험이 우상이 되거나 신성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주님은 없고 체험한 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적 지식이 왜곡돼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자기도 죽고, 기도하는 나도 죽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도 많은 거죠. 죽는 겁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잘못 적용하면은 샤머님적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병통치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므로 영성훈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변질되어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성장하신 분들에게 있는 교만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의 결과 때문에 변질되거나 은혜의 결과가 없어서 변질되거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를 얻으시려면은,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얻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은혜의 결과에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야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은혜의 결과가 없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듯이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요. 그걸 이제 전부 모아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100% 온전히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는 거죠.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죠. 우리 육체는 은혜의 결과를 봐야 신이 납니다. 그러시잖아요. 은혜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육체는요 결과가 있어야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결과가 있으면은 막 더 하고 싶어요. 결과가 없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의 성향 자체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사실 너무 싫어요. 우리 육체는 그래도 남들은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알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두운 밤에 몰아넣으신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는 영성훈련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그래서 훈련 자체의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들은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기도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물론 우리는 깊은 기도를 공부하면서 사귐이라고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그렇게 적용하듯이 예를 들어 제가 기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그럼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대답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란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말씀 묵상, 인내 이 모든 부분들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인내 훈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지금 그 두 줄이 그 인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압축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 그러면 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인내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욥은 시편 73편 기자처럼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거의 실족할 상황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뭐 했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뜻을 정한다고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역사하셔서 욥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만 하다 보면 영적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율법적 훈련은 사망을 가져오고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영성훈련을 변질시키고 그 결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건 잘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건 좀 우리에게는 아픈 부분인데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가나안에도 자만이 있고 자고가 있고 그 다음에요 교만이 있다. 이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들에게는 자만과 자고와 교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부분이죠. 그건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눈만 뜨면 뭐가 있다는 거죠? 자만과 자고와 교만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준동하냐 준동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훈련은 뭐냐면은 일어나려고 할 때 뭐하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누가 쳐서 복종시키냐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쳐서 복종시킨 사람은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은요. 그 상태가 교만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그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삶과 육체를 위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이전에 다 배우셨어요. 그죠? 육체 가운데 있는 삶과 육체를 위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좇지 않습니다. 사실 속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육체를 좇지 않고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육체를 이해하는 삶, 육신을 좇는 삶, 세상에 속하는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을 바르게 말하는 거죠.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날마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지체들께서 꼭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만. 이때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부분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고, 늘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고, 진리, 성경 말씀, 진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굴절되어서 압니다. 굴절되어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압니다. 이게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삶이 애곡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혼으로 작용했다, 혼으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오한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혼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시니까. 근데 인간관계는 안 그래요. 인간관계는 사실 나도 마음이 좁지만 그도 마음이 좁거든요.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이 좁기 때문에 관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요, 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우리 지체들께서 뭐 하셔야 되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제대로 이제 바르게 하잖아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만약에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늘 전에도 배우셨잖아요. 사람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까지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실 때 기본적인
구조가 그거잖아요. 받고 뭐 하는 거죠. 사랑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면 받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공과들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그를 받기가 어려워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사랑하는 부분은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공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기 어려운 사람들,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받고 사랑하는 이 공과도 사실은 이 지혜와 계시형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제대로 봐야만 안목이 생겨요. 그걸 저희들이 이걸 통틀어서 영적 안목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그러잖아요. 영적 안목.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공과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될 부분이 마음눈. 예. 마음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 그죠? 내 마음, 공허함까지 또 공고함을 느낄 때, 그죠? 이럴 때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 눈이 열어져야만 하늘의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소망은 마음 눈이 열어져야만 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 눈이 닫혀져 버리면은 하늘 소망은 안 보이고 계셔서 뭐 하는 거죠? 공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을 목적하게 돼요. 나만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게 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도 구하시고 또 기회 주시면 모두 구하셔야 돼요. 마음눈. 그래서 마음눈을 구해서 하늘 소망을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하늘 소망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내 모습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또 책망받을 내 모습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 생각할 거, 이왕 생각하실 거, 야단 맞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칭찬 맞을 거. 나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은 그 고난에 가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바라보면 공고하고 잘못하면요 공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셨잖아요. 주님만 내게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이 공허함이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면에서 저희들이 늘 아시는 것처럼 참된 부요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참된 부요함.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여튼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을 바르게 말하는 거죠. 구별하는 훈련.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바르게 구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쉬운 공과는 아닌데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급해서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점검하고 묵상하며 답을 찾아야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요, 정성적인 삶과 비정성적인 삶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어 계시형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공과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잠깐 복습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쪼개서 말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 여백이 있으니까요. 여백에다 잠깐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영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현세 천국에서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과 교만이 공존해 있는 거죠.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게 되면은 계속 겸손이 있는 것이고,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죠? 교만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잠깐만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거는 그냥 혹시 멘티들을 섬길 기회가 생기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심령 천국이라 부르겠고, 두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현세 천국이라 부르겠잖아요. 현세 천국.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서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 심령 천국을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라 부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부분을 객관적 구속사라 부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년왕국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의 대표적인 말씀이 문화의 비유. 대표적인 말씀이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죠.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궁극적으로 영혼천국이죠. 영혼천국.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영혼천국이 있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어지면 그때 가는 곳이 낙원이죠. 그건 배우셨으니까. 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설명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심령천국에서도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심령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세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에서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왕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을 한다 그랬으니까 왕노릇 하면서 통치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영원천국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종이라 부르죠. 종.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궁극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세천국에 지금 이 심령천국과 현세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심령천국하고 현세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하고 영혼천국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세천국의 이 삶을 살면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요즘 2부, 3부 예배 시간에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를, 물론 골리앗 이야기도 들었지만 특별히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를 들었는데 봐보세요. 사울왕은 기회를 있었는데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넣은 시제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뭐 하세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죽든 살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누구만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천국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환경이 좀 편하면 좋죠. 환경이 좀 편하면 좋은데 환경이 편할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굴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심령천국.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를 참여시키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세천국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지우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결국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 잘 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해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사명이든 내게 주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관적 구속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늘 배우시는 게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멍해가 되어져서 너무 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날마다 힘이 들면 힘들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어떤 경우에는 멍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경우에는 내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명이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하나님의 사역 그럴까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는요,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와서 뭐라는 거죠?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멍해라든가 짐, 이 부분이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그냥 따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 가셔서 이 멍해와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쉽게 해서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짐을 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믿음하고 사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믿음하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먼저 적용할 부분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 다음에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성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그 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해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이제 1번,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심령천국, 그 다음에 현세천국.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있어야 나를 인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데 상태적으로는 이건 날마다 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먼저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뭐 하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심령천국, 내 안의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많아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 마음의 고백도 많아져야 돼.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 혼, 몸 배우셨잖아요. 성전이 영, 혼, 몸을 함께 지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은 육체 가운데 살았다 해도 내일은요 육체를 조차 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점심에는 육체를 쫓아 세상 속에 살다가 저녁에는 다시 믿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삶을 살다가 깨닫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내 안에 있는 삶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이게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알았다면 뭐 하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다면 교제를 통해서 하든 기도를 통해서 하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하든 우리는 분별하고 뭐 하셔야 한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너무 잘하시는 말씀 하나 써놓으시면 되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이해되시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배우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뭐 하는 거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된 응답이나 잘못된 어떤 깨달음이라면 영적 지각을 통해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영적인 지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실제와 영적 지각을 통해 또 영적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고 영적인 실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영적 지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요. 자, 52쪽 넘어가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를 할 때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대1 나눔이라든가, 이건 공식적인 모임이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길거리에서 만났다든가, 카페에서 만났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교제한다든가, 이런 건 다 비공식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영적
지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교우 문제, 건강 문제, 자녀 양육 이 모든 부분들이 영적 지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도 쓰진 않았지만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영적인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학습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지도하고 바르게 말한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